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을 이루도록 네 자신을 따라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알지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런 데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관여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정신을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여러분 자리 이석하시면 안 돼요. 물 먹어 가는 것도 안 돼.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요즘 너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올라간 예배인데 흐트러지면 안 돼요. 가능하면 좀 참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저랑 같이 신앙훈련도 하고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가 계신 우리 박정아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예배에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자, 우리 같이 형제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오늘 아파서 또 못 오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신데 그분에게도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알고 이 예배가 세상의 어떤 일들과 구별되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남다른 마음을 주십시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저희들이 잘 은혜 받는데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이제 돌아보시다가 주일날 이제 그 주일학교를 보시기 위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그날 마침 아이들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공부했다고요? 여리고성에 대하여 공부를 했어요. 잠시 후에 순서를 마치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공부를 잘했나 물어보고 싶어서 애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당황하더니 제가 아는 걸 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아이가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해요. 굉장히 충격적 대답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저 아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핸드폰 꺼야 돼요. 오케이. 네. 끄셔야 돼. 그러니까 끄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아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아이는 성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닙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이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선생님은 그 아이가 안 했을 거라고. 장로님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오래된 유머인데 아무도 안 그랬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당회에서 논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이 안 그랬죠? 정기 집사님이 안 무너뜨렸죠? 그럴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잖아요. 여호수아가 김슬 수라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혹시 여러분도 위의 예화처럼 엉뚱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요점이 뭡니까? 우리 김권사님 이 이야기 요점이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제대로 배우자. 그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 유머 있잖아요. 지금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저 홍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약간 유머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강구를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홍해를 건너라. 이제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 건너라고 했는데 그 강구를 못 듣고서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강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제대로 배우자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제대로 배우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몇 가지 일이 했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첫째가 뭡니까? 가르치셨다. 우리가 흔히 디다케라고 해요.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 이거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케르그마라고 해요. 셋째는 사람들이 아픈 몸과 약한 걸 고치셨다. 넓은 뜻에 보면은 봉사죠. 이웃사랑입니다. 약한 사람들. 우리가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봉사하시고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지 학교는 아니다. 배워야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들어야죠. 이 세 가지 가운데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설교죠.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는 가르침이고 뭐고 없어. 선포니까. 일방적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 무슨 가르침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하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듣든 간에 이것은 진리다. 믿습니까? 믿으시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음 선포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마태는, 이 책을 기록한 마태는 왜 가르쳤다는 것을 먼저 기록할까요?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복음 전파가 가르침보다 더 중요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진짜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했다기보다는 가르침의 중요성이 설교 못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성도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세 가지 표징이 있어요. 몇 가지 표징이 있다고요? 거기도 세 가지예요. 네. 표징.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꼭 있어야 될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뭘까요?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세 가지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고 맞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 선포입니다. 당연하죠. 네, 복음 선포예요. 예배 드리는 거.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그 교회입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습, 세례하는, 성만찬하는 성례전의 진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례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징. 네, 징검다릴 때 징입니다. 권징. 자, 이 권징은 잘못된 믿음과 행위를 한 성도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른 배움, 바른 가르침은 너무도 중요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인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합니다. 후일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교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후일의 너희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 즉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몸, 주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징검다리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좋은 일꾼들이 되시려면은 좋은 교훈,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좋은 가르침 없이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다시 말하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요즘 언론에서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다큐 나는 신이다가 아주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이 나는 신이다는 8일 동안 4개의 이단 사이비를 취재합니다.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 성결교회. 이들은 모두가 교주인 정명석, 박순자, 김기순, 이재록을 주님이라고 믿어요. 이 4사람 가운데 특별히 정명석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명석은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농락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을 건드리는 것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믿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서강대학교 시절에 그때 이 JMS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80년대니까. 우리 그 사무실에 일하는 옛날 말로 하면 급사예요. 사환 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야간고등학교 다니면서 주간에 학교 와서 이제 잔심부름하는 아이들. 그 아주 얌전하게 생긴 아이인데 내가 이제 신학생인 걸 아는 거죠. 나한테 와서 선생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 나온 이야기죠. 해와 달이 막 멈췄던 얘기. 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착하게 생긴 아이인데. 성이 권씨였던 것 같아. 워낙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허탄한 신화가 이게 빠져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떠한 진리가 들어가도 이제 안 맥히는 거죠. 이 교주 정명석은 10년을 감옥살이 한 후에 출소했습니다. 다시 또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작년에 또 구속되었어요. 다음 주가 다음 달인가가 이제 구속기간 만료돼요. 그럼 나오겠죠? 나오기 전에 이제 기소할 거라고 해요. 검찰에서. 하면 이제 못 나오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JMS 교회는 여전히 일반 교회를 위장하여 전국 각지에 존재합니다. 제가 가봤어요. 거기 엑소도스하고 가나안. 그러니까 김도영 교수가 지금 굉장히 뜨잖아요.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JMS랑 평생 싸운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 대신 테러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거기 카페에 가면 있어요. 전국에 있는 JMS 교회 100개가 넘더라고요. 인천에도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지들 말로는 성도가 한 6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아니, 교주가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변태고 성도착증 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주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요. 그네들은 TV, 인터넷 안 본답니다. 보지 말게 했대요. 그러니까 뉴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그 교주가 악한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더 웃긴 거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신도들 가운데 의사, 검사, 교수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은 아니야,
니들이 암만 우리 저 선생님을 그렇게 해도 우리 선생님은 진짜 예수님이야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미치고 홀딱 뛸 일입니다.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이단에 대해서 그 어떤 호기심도 보여서 안 됩니다. 이단 교회 그 JMS 교회는 이제 표시만 글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글자가 다 정명석체예요. 특이한 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건 찾아보셔야 돼요. 예, 찾아보셔서 나중에 집에 가서 예배 시간에 말고 치면은 그 교회 글씨체가 이렇게 누운 채로 흘려내린 게 필기체가 있어요. 예, 그걸 다 그 교회는 그걸 쓴답니다. 그 교회 간판이 그거면은 저기 JMS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호기심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통일교회에서 배웠다 그래요. 문선명한테도 배워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다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거부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그래요. 뭐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여라. 이게 바른 경건을 배우라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교육이 아닙니다. 연단은 뭡니까? 유정도 권찰님 연단이 뭐예요? 연근 당근이 난다. 여러분 연단은 훈련이죠. 예, 우리가 저기 쇠가 이렇게 용광로드 가서 이렇게 막 뜨거우면서 받듯이 이 연단은 훈련입니다. 훈련과 교육은 다르지요. 넓은 의미에서 훈련 역시 교육에 포함되지만 교육이 듣는 것이라면 훈련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습하는 것, 실천해 보는 것이 연단 양육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많이 합니다. 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힘이 들 때가 많지요. 우리 준섭이도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군대에서 이제 이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건데, 주방 시사장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훈련을 많이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군인들은 늘상 하는 게 훈련입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훈련은 그 힘든 것을 겪어내면서 얻어지는 성숙함입니다. 그 배우는 것이 힘이 들지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힘들지만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졸리다고 하는 사람은 좀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읽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훈련에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예.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속에 운동을 제일 싫어하는 제가 숨쉬기 운동도 살기 위해서 그저 하는 그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제가 지금 4개월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월째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4개월째 운동을 작년 12월부터 최소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헬스장에 갑니다. 제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목사님 여전히 배 있잖아요. 살 빠진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예. 그런데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목사님 살이 빠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봐서 그래.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 체중 감량이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몸무게 빼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만큼 체중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 근육이 늘고 있답니다. 뭐가 늘고 있다? 근육이요. 살이 근육이 돼가고 있답니다.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육체에 유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만지면 여기가 약간 단단해졌어요. 예, 물론 두부 같은 살이
살짝 따뜻한. 어릴 때 우리 맨날 놀 때 우리가 어릴 땐 하도 들판에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여기가 알통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없었는데 언제부터 맞으니까 약간의 단단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육체의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경건 훈련이에요. 따라하십시오. 경건 훈련. 이 경건의 훈련, 연단 훈련은 금생,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내생, 즉 다가올 삶, 육체 후에도 유익이 있는 약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유익한 건가요? 육체 연단도 우리가 한데 이제 경건의 훈련의 연단은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내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생의 삶, 즉 자기 교양 그리고 기복만 추구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맨날 내가 좋은 말씀 듣고서 인격이 수양돼야지, 그리고 복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개인 나오시는 거예요. 교양 강좌 좋은 데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따라하십시오. 영이 있다.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이 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라고 합니다. 영이 먼저예요. 영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연단, 양육, 가르침, 훈련이라는 말은 그 어느 말보다 미쁜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을게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생에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이같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힘을 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이 땅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오늘 10절 끝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돈, 집, 차, 물질, 인기 이런 것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끝없이 유혹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가고 싶었는 거 샀어. 제가 환갑 선물 받은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그런데 이게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3년. 네. 더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끝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니까. 자족하거나 왜 이러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끝없이 유혹을 받아요. 은채 권사님 그렇죠? 네. 우리 정은재 권사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게 뭐지? 걔? 헬로키티예요. 헬로키티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헬로키티에 대해서 그 욕망이 끝도 없어. 채워지지가 않아. 끊어야 돼.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시험거리예요. 우리 시험거리라고. 계속 사단이 헬로키티의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오빠야가 지금 계속 그것도 봤지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 마귀는요 때로는 배고파서 먹이를 먹기 위해 으렁거리는 사자처럼, 때로는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아주 무섭게 공격하죠. 너 안 하면 죽을 거야. 또 때로는 아주 그냥 입술에 뿔 바른 것처럼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성도는 이겨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이겨야 한다. 그럼요. 창조주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미혹을 이기려면 배워야 해요.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명하여 가르치라고 합니다. 12절은 그리하여 너의 네가 어리다는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의 본이라고 합니다. 13절은 내가 즉 바울이 올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읽는 것은 말씀에 관련된 포괄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읽는 것만 아니라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죠. 권하는 것과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지금 디모데는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선생한테, 자기 제자 선생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도 안수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많은 사람 가운데 목사와 장로도 뽑은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안수받았을 때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30년째입니다. 93년 10월 13일 받았으니까 이제 올해 좀 있으면 이제 진짜 30년이 돼가네요. 근데 그냥 기억나요, 그날. 그 서울에 있는 농원에 있는 영진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안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감동이었죠. 제 친구들 가운데 제가 제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마음을 다시 잡는, 내가 하나님께 왜 날 갖다가 목사를 세웠지? 라고 하는 생각.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게 하셨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죠. 내가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직분은. 권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위해 받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그러니 그때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뽑아 세운 거죠.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역시 진리를 배우는데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 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 3장 14절을 펴봅시다. 뒤로 조금만 가면 됩니다.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오케이. 너는 배우고, 배우라 그러죠.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확신은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예컨대 길 갈 때 요즘은 진짜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 공부 안 해야 되는데 옛날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도책 보고서 막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운전을 하면서 잘 찾아갔다고. 몇 번째에서 좌회전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공부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려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유익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내 삶에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유익함을 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족하지 않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을 배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단에게 가서 엉뚱하게 배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배워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교리. 예. 여러분, 교리 공부는 성경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리가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정리해 놓은 것 갖다가 우리는 신론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인간론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인간론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이 있어요. 자, 기독론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교리예요. 네 번째가 성령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교리예요. 다섯째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아놓아서 정리해 놓은 교리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이 있어요. 뭐다? 종말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이단들이 많이 하죠. 종말론은 그야말로 세상의 끝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교리예요. 이처럼 기독교회는 교회 안에는 신, 인간, 그다음에 기독, 성령, 교회, 종말 이 6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성도는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부터 12번에 걸쳐서 이런 교리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것을 배울 겁니다. 그동안 우리 진검다리 교회는 이 가르침의 일들이 예배, 설교, 교제, 봉사 등에 비하여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 양육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멤버십 교육하고 세례 받을 때 받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없고 제자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인 가르침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목회자로서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제가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제 능력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 주일은 설립주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으로 삼겹줄이 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삼겹줄이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삼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다 까먹으셨죠? 감사해요. 우리가 이 세 개의 삼겹줄을 가지면 부흥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회자로부터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이 공부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을 말해요. 뭐가 필요하다? 투자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네 가지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한다? 기도해. 공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은총 권사님 뭐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기대해야 됩니다. 뭐요? 기대해야 됩니다. 아, 이걸 통해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겠구나. 이를 기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뭘 둬야 된다? 우선권. 네. 그리고 이 대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가 줄 유익, 이 공부가 줄 축복, 이 공부가 줄 은혜에 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권을 둬야 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권을 공부하는 데 둬야 합니다. 이번에 할 교재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1시간 정도면은 1시간 조금 원래 공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함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배우는 만큼 확신함으로 건강한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배우지 않고 저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양육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항상 우선권을 둠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정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